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7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주옥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42절 중에 제가 29절부터 36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여기서 주님이 또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공동한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사가 예수님께 제기했던 질문,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어디서 이 질문이 나왔죠? 제일 먼저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에 들어있는 포인트예요. 이 사람은 자력구원, 다시 말하면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자기 자력 구원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율법에서는 뭐라고 써있느냐? 내가 어떻게 행해야 라고 하는 율법적 관점에서 지금 이 율법사가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의 질문의 수준을 따라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도 그냥 즉석 답변이 아니고요. 질문으로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물었죠. 내가 어떻게,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고 있느냐. 대답하되 이 사람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율법의 최고의 어떤 그 정신을 담고 있는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해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질문을 수준에 따라서 답변하신 것이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했으니까 그 신명기 6장 5절의 그 최고의 계명에 입각해서 너도 그렇게 행해서 영생을 얻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등선상에 놓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참 우리가 알기에 너무 아름다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여기서 들었습니다. 자, 내용을 제가 간단히 간추리면 여러분 잘 알지만 다시 한번 간추리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노중에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 예루살렘은요 지중해로부터 해발 약 9,000m 높이에요. 엄청 높은 높이죠. 반대로 여리고는요 해저 지중해 해면보다 3,000m가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굉장한 급경사를 이루는 험한 산지길이 되는 것이죠. 여행자들의 그 여행이 쉽지 않다 그래요. 지금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강도들이 이 사람의 가진 거 다
빼앗고 아주 거의 뭐 죽게 되도록 때려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 것이죠. 그때 세 사람이 이제 등장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이어서 또 레위인, 어떻게 보면 참 구약 율법에 가장 정통하고 가장 가깝게 다가지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좀 등장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도 같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다 그 자리를 피해서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서 그 상황과 딱한 처지를 보고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발동하여 그가 타고 가던 나귀에 내려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다가 포도주를 붓고,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잖아요. 소독이 되는 것이죠. 또 기름을 부었다. 올리브 기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상처를 안 울게 하는 연고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다 죽게 된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 거죠. 간호하면서 치료하면서. 그 다음 날은 이 사람도 자기 길을 가야 되니까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참 이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시오. 혹시 비용이 더 든다면은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들려서 꼭 갚으리이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참 이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2 데나리온을 내어주고, 또 뿐만 아니라 나머지 비용도 내가 담당할 거라고 하는 이 말을 함으로써 정말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이 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했어요. 누가 내 이웃이야. 내 입장에서 내가 정하는 이웃이 아니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이 정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굉장히 우리 주님의 아주 애밀하고 날카로우신 우리 인간의 심리에 이기주의적인 그런 심리를 파고드는 주님의 따끔한 교훈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내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 이웃을 정할 때에 내 입장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나하고 잘 아는 사람, 나하고 이해관계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자비의 실천, 어떤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적하시는 진짜 율법의 정신, 의와 인과 신을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자비의 실천을 하는 그 사랑은 어떻게 나오는 사랑이어야 되는가? 그 사랑은 나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내가 알고 모르고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이처럼 딱하게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에게 접촉했을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알고 모르고의 관계를 떠나서,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이웃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웃의 기준이 내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정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은 율법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래, 네가 이러한 수준의 자비 실천을 할 수 있겠느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참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오직 예수님밖에는 할 수 없는 이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봅니다. 그 당시에 사실 유대 종교가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한 제사장이, 한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마땅히 자비의 실천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을 못 본 채 도망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에 그냥 탈만 쓰고 있는,
진정한 율법의 정신으로서 사랑은 없어져 버리고 눈에 보이는 딱한 처제 사람을 외면하는 이 제사장 레인으로 대변되는 율법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하면서 주님은 지금 한편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이 율법사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왜 그렇게 생각이 되는가 하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기를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너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예수님을 굉장히 하대하고 편론하고 막 그렇게 무시했어요. 예수님 여기서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자비의 실천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투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면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요. 하면서 한편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그러한 자비의 실천, 사랑의 실천자가 되려 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나의 이웃을 정하게 되는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길을 펴게 되는가, 그것은 내 입장에서가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점으로 두면서요. 정말 우리의 이기적인 심리를 넘어서는 정말 우리 여기서 사마리아인은요 이거 다 넘어섰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혐오했습니까? 더럽다고 부정한 백성 종족이라고 그렇게 무시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뜻밖의 피해를 당하고 죽어있는 유대인을 이렇게 돕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어쩌면은 율법이 말하고는 또 다른 면, 시체를 건들면 자기가 부정을 타니까 부정 타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듯이 피해가는 그런 모습.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와 마치 강도 만난 사람처럼 악한 사단 마귀에 의해서 강도당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실려 희생하시고 돌아가신 그 모습에서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종합적으로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진정 율법의 정신으로서 의와 인과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려면 그 이웃을 정하는 기준은 내가가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것. 이 한 가지. 또 한 가지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사람은 자기의 자력으로 자기가 온전히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는 것이죠. 오직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힘입고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 말씀 속에서 또한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말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 마르다 집에 방문하시게 되는데요. 마리아는 발밑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골똘하는가 하면 마르다는 부엌에서 뭘 준비하라고 마음이 막 분산되어 있던 나머지 짜증이 나가지고 예수님께 내 동생을 명해서 나와 함께 좀 같이 좀 거들게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답변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하구나. 뭐 샐러드, 뭐 또 고기 반찬, 또 무슨 잡채, 또 무슨 식사 후에 먹을 후식 등등 여러 가지로 막 분주해 있는 거야. 그런 거 안 해도 괜찮다. 한 가지만으로도 난 족하다.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이 좋은 기회를 뺏기지 않아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앉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앉아 계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마리아처럼 귀한 은혜의 자리에 기회에 여러분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는 길도 다 여인이 그 영적으로 민감하게 접촉하고 향유에 예수님 말에 향유를 붓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께 아름다운 향유를 부를 수 있는 예수님 발 앞에 여인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성이 맑아지고 깊어져서 주님께 닿아지는 은혜와 축복을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아름다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을 완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혹시 유대 제사장과 레인처럼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버리고 종교적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내가 나의 이웃을 정할 때에 내 입장에서 하지 않게 하시고 절실히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내가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나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율법의 온전한 정신에 다지게 하시고 우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가르치심에 다질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늘 주님 발 앞에 앉은 여인의 그 상징으로서 말씀을 사모했던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음으로 더 깊이 주님의 영성에 다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